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 어떤 분을 모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재직 헌신 예배는 당분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시간, 한 30분 안에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재직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재직의 그 헌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 차례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재직은 이 헌법에서는, 그 총회법에서는 교회의 직원이라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원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재직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재직회 할 때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빼고는 다 남으시잖아요. 그래서 재직회의를 하지요. 재직회가 재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일이나 혹은 특별히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또 해야 될 일들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실행해 가는,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그 재직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남으라고 하니까 남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 이 재직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범인지를 알고 남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로의 헌법 정치편의 제1장 원리입니다. 그 1장 원리 가운데 제4조 교회의 직원과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직원을 세우는데, 그 직원을 바로 재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규대로 행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직이라는 이 용어가 또 다른 말로 교회의 직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장 25조를 보면 교회 직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은 항존 직원, 임시 직원, 준 직원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조에 의해서 항존 직원은 목사와 장로, 집사, 여기서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권사이며 그 시문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단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백석 총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70세라는 것은 교단마다 약간씩 총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두 번째, 교회 대표로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교인의 대표로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27조 임시직원에 들어가면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 집사를 임시로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리 집사를 임명하죠. 초반에 첫 번째 임명할 때는 저희가 임명장을 드리지만, 대부분 공동의회 때 이름을 호명하는 것으로서 임명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그 임시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1년직으로 계속해서 연임되어져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조 준직원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항존직과 임시직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의미가 이것은 뭐 영원 불변한 직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항존직의 의미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는 이상 그곳에 교회와 함께 있는 직분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목사인데 끝까지 내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난 끝까지 목사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 가운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거기에 맞춰서 장로님들도 신임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신임 투표에서 안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직무를 잠시 내려놓는 이러한 일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항존이라는 게 그냥 한 번 받으면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될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뭐 서리집사는 같이 있지 않냐? 예, 꼭 그렇진 않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리집사, 그 집사에 있어서 안수를 받은 집사와 그리고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교회의 업무와 관리를 하는 데에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직원으로서, 비록 임시라는 말은 붙었지만 그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비정규직 같은 그런 의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맞아요. 회사 안에 직원들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회사의 방침을 따라 또 그 회장이나 혹은 사장의 그 뜻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러한 조직을 회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교회 안에와 또 교회 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직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그거죠. 교회,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동력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직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봉사적인 측면에서거나 아니면 시간적이거나 모든 면에 있어, 재능 면에 있어서 이러한 열심을 다하는 투자가 교회 안에서 마치 회사를 움직이는 직원들의 그러한 활동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직원들의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직을 왜 세우냐라고 하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라고 불려지는 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세우냐? 일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일들을 해야 돼요.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는데 선교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구제부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해외로는 또 선교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혼 구원의 이 목표를 위해서 해외로는 선교부에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을 지금 돕고 있죠. 일하잖아요. 또 우리 에스더회나 이 기관 중심으로 전도하죠. 또 동네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요. 봉사하고 있어요.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그러한 목적 아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죠.
예, 직원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편에만 맡겨지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교회의 재직들, 우리 교회의 직원들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재직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재직들이 물질이나 시간이나 혹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일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들을 세웠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모든 일들을 다 혼자서 할 수 있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가능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이 어느 한편에 집중되고 이렇게 몰리는 이런 일들은, 이런 조직은 그렇게 잘 좋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분담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분담되어진 데에서 더 그 분야에 있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장을 해가는 거죠. 성경에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투면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모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모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 뭐 날마다 모세예요. 그냥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판이 쭉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결국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야, 넌 어떻게 혼자 그 많은 일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냐? 지도자를 좀 세워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이 아주 옳게 여겨져 천부장으로부터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명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10부장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50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어떤 판가름이 안 나요? 그럼 100부장한테 가요. 거기서 안 되면 1000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이렇게 그 모든 백성들의 그러한 이 민원이라고 할까요? 이 민원의 스트레스로부터 이 모세가 노임을 받게 되죠. 바로 이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 이게 단지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면 당분간은 일이 잘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말로 모든 일들이 올수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컨베어 벨트라는 거는 이렇게 그 흘러가는 벨트 위에 해야 될 공정들이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 라인 하나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된다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속 혹은 기계 하나가 망가지고 나면 전체 라인이 멈춘다는 이러한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또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작업반장이셔서 어떤 일들을, 공정들을 처리해 간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우리 편에다가 할 일들로 이렇게 넘겨주셨다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그에게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는 어떤 한 유능한 지도자를 통해서, 또 혹은 유능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져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회를 건축한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한다. 아니면 어떤 재정이 야, 우리 교회도 부자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될까? 그건 가보면 알겠죠. 예. 부자라고 해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다 감당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떤 중요한 부속 하나가 망가지면 올 수 없다는 것처럼 재정에 관한 모든 그 필요가 그분에게서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분 하나가 망가지고 나면 교회는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재능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람에게 정말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집중되다가 보면 그러면 그분이 스톱하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움직였던 모든 부서들은 다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 성과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재직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움직여져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렇게 움직일 때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예. 그래서 이 재직을 세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였고 또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재직들을 세워 함께 일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또 불행한 사람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일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유, 뭐 우리 교회는 일할 게 없는데. 아니지요. 일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일을 맡기지 않거나 아니면 찾지를 않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 모든 조직은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이 어느 곳에나 차고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지 않으려거나 아니면 다른 타인이 맡기지 않으려 하거나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럴 때에 아무 할 일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가 사실은 가장 불행한 분이다 이 얘기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넘쳐나는 일들이 있는데 맡기지 않거나 아니면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재직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 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해나가는 일꾼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재직들이 세워져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재직들을 왜 세워요? 일한다고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목적이 뭐냐고요. 재직들을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러한 이 은사든 혹은 일이든 나눠서 하게 하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사실은 각각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재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다 드렸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성도를 어떤 한 사람, 여러분들 재직으로 불려진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해져야 돼요.
개인이 완전해지거나 혹은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조직의 어떠한 힘을, 그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온전해야 돼요. 이 온전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다른 힘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탁 튀는 것, 그리고 그냥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이 쏟아 부어지고 그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가 비록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또 저 사람이 그렇게 특출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다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육과 양육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온전케 돼야 돼요. 이 온전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죠. 모양은 그렇게 갖출 수 있어요. 부실공사라는 게 뭘까요? 부실공사? 겉모양은 번지르르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재료들이나 혹은 공정이 부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겉만 완전하고 겉만 깨끗하고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큰 충격이 아니면 작은 어떤 도전만 와도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 그것은 교회 전체적인 모습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돼서 뭘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 재직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갈릴리 교회 또 목사 앞에 있는 지도자의 뜻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성가대에서 교사로 아니면 청소하는 일로 또 뭐 반주하는 일들이나 하여튼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때에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돌아오냐? 엊그제 청소한 것 같은데 벌써 청소도 아니 식당 봉사는 이건 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주일이 굉장히 빨리 돌아와요.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제게 맡겨진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들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성도, 개개인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바로 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시는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도 말이고. 이렇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온전히 서야지 하는 이것은 결국 교회를 세우기 합니다. 아빠는 아프면 안 돼, 엄마도 아프면 안 돼.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 아픈 것, 그냥 단지 그 한 사람이 아프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엄마가 아프면 가정이 올 수도 없잖아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엄마도 아프면 안 되고요. 가정이 또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빠도 아프면 안 돼요. 애들은요, 애들도 아프면 안 되죠. 그냥 아프다는 어떤 한 사건만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온전히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그냥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드러나지도 않는 일인데 찜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 또 기도하는 그러한
또 기도의 순서를 맡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또 주방 봉사를 하거나 이렇듯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할 때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재직을 세우는 목적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직들에 있어서는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저희 교회 가운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교육 부분이 많이 취약해요.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리 집사를 세울 때 이 집사를 임명할 때도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리 집사 교육이. 그래도 올해는 제가 직접 교육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책 하나 정도는 읽어보고 그리고 서리 집사로서의 역할을 좀 감당해 봅시다 해서 나눠드렸지 제가 아직 확인은 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이 굉장히 약하긴 한데 그러나 그게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또 어느 상황이 되고 또 수준이 되면 반드시 서리 집사는 교육을 해야 돼요. 아니 서리 집사뿐 아니죠. 다른 재직들 예를 들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모두가 다 난 임직받기 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하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요. 세상이 말하는 자격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세상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자격이 안 되면 뭐 그냥 칼같이 잘라요. 안 된다고 거절해요.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그건 너무 높이면 사실 교회가 일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준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격과 교회,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격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 물질에 있어서도 능력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좋고요. 재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능력이 있는 게 좋다고 할 때 이 능력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저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준을 세웠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나중에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애들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자들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능력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그 고민을 할 때에 그 지도자들을 뽑는 그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의 그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21절을 이야기하는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야 봐요, 이거 참 하나님도 능력 있는 사람이 좋구나. 에휴, 혹시 이러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래요. 그런데 그 뒤를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돈 많고 학식 있고 재능 많고 사람 잘 사귀고 또 리더십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직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기 하나님 두렵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두렵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능력자라니까요. 김종국이 능력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완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뭔가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 말씀하신다니까요. 재직들로서 일을 할 때에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적어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직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야 해요. 예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야 해요.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재직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재정에 대한 관리가 있으니까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 헌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야 해요. 이 돈을 이렇게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던져져야 되고요. 이건 모든 재직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에도 참된 재직이라면 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던져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무능한 그러한 재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진실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진실하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밟고 올라서서라도 성공하면 되지라고 말해요. 잠깐 속이고 그래도 눈 가림하고 그래도 성공하면 되지. 잠깐 새치기해서 시간 좀 아끼면 얼마나 좋아. 기타 등등.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거짓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재직들이 진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참 크고 멋진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뭔가 하면 목사든 혹은 중직자든 아니면 일반 재직들이든 그들 가운데 진실함이 없고 거짓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직들과 재직들 사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래서 내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자격을 네가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해야 될 일들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을 맡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기관들 안에서의 일들, 또 우리 교육부서들,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교육자와 또 교사들 사이에,
저와 또 여러분들 사이에 이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고, 진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는데 제가 어떤 길을 가자고 할 때에 그때 따라 나설 그럴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그럴 재직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엔 저도 진실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저에게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이 진실해야 되고요. 리더들과 그리고 소속된 모든 회원들 사이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직분을 맡으신 분들, 내가 맡은 아이들과 진실해야 되고요. 이 진실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들을 지켜내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다, 나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요즘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조그만 이익을 탐내는 것 때문에. 그게 뭐 진짜 조그만 건지 좀 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의한 이익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그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 그거 많이 취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조그만 유혹 때문에 혹은 돈이든 명예든 이러한 불의한 방식과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이러한 이익을 탐내는 바람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직해야 되는 것, 진실해야 되는 것, 그리고 불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늦어도,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그래도 그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재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훌륭한 재직이 되고 싶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재직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물질이나 재능이나 혹은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러한 재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그렇게 믿어도 돼?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그것은 아주 100%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안에서의 영원한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함으로 섬기는 재직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재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조그만,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불의한 일들, 불의한 방식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철저히 거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재직의 자격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것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재직으로서, 갈릴리 교회 재직으로서의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직들로 충분히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직의 자격까지 좀 살펴봤어요. 다음에는 좀 더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직, 정말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꾼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재직들과 그러한 일꾼들을 그냥 두시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세요. 제가 우리 신년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는 남들 말하는 복이라는 거 그거 우리도 좀 받아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나 복이라는 건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좀 따지러 가자고요. 그때 가자고. 그때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재직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충분히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혹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모르게 하는 기도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유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라고 제가 특별하게 찝어서 기도를 해요. 제 기도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가 되네요. 금요 기도에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가끔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일개 목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흡족해서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냐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정말 그 복이라는 게 대체 뭔가 한번 받아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2018년도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재직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